네, 안녕하십니까. 빌레펠트 교회 성도 여러분, 이재용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원래 갈라디아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준비하려고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데 문득 제가 참 중요한 걸 좀 빼먹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는 그 어느 서신서보다도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를 빼먹었지? 왜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 성경 개론을 할 때 특히 이제 바울 서신서를 들어가기 전에 바울의 선교 여행, 바울이 어떤 교회들을 세웠고 또 어떤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지에 대한 그런 선교 여행에 대해서 개론을 좀 잡아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셔도 상관없지만 모르셔도 우리가 말씀 읽고 은혜 받는 데 전혀 지장이 없지만 이걸 알고 이제 바울 서신을 읽으시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울 서신서를 우리가 읽을 때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선교 여행을 조금씩 이렇게 보면서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제가 건너뛰고 로마서랑 고린도 전후서를 해버린 거예요. 어쨌든 죄송하고요. 오늘이라도 이렇게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함께 따라가 보면서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은 앞으로 바울 서신을 읽으실 때 조금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좀 더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짧게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죠. 우리가 요즘 말로 금수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젊었을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힘을 다 쓴 사람이죠. 이 바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사람이죠. 물론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꼽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이없는 일이긴 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 우리가 이름도 듣지 못했던 사람들, 하지만 천국에서 정말 큰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정말 귀했던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유명한 사람들은 워낙 유명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 말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말해도 크게 이견이 없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기 기독교의 형성과 교회의 설립과 복음의 정립, 신학의 형성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 동안의 역사에서 뭔가 교회가 개혁되어야 될 때, 우리가 복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원천이 어디냐? 바로 바울서신입니다. 바울서신이에요. 바울은 언제나 새로운 개혁의 모토가 됩니다. 심지어 무신론자인 프랑스의 이 철학자 중에 알랭 바디우라는 철학자 있거든요. 이 철학자가 현대는 이 현대인이 닮아야 될 모델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진짜 엄청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공히 인정받는 그런 위대한 사람인데 어쨌든 이 바울 서신에서 바울의 그런 개인적인 소회들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서신서가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거를 왜 안 다뤘지?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막 예수님 만나고 이 사람이 확 변하고 막 갑자기 막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순간적인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데 그 갈라디아서에 따르면은 바울이 회심한 뒤에 예수님 만난 뒤에 3년 이상 3년 정도 당시에 나바테 왕국이라고 하는 아라비아에 머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는지는 뭐 이견이 있지만 그 적어도 한 통상 3년 정도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 동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다시 생각해보고 또 복음을 재정립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던 구약의 말씀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어서 복음의 빛에 비추어서 다시 이렇게 재정립하는 그런 과정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한국이나 미국의 신학대학원 MDB라는 과정이 보통 3년이거든요. 그 3년이 뭐 여기서 왔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출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로 바울도 복음을 정립하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15일 정도 함께 있게 되고 또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와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돼요. 근데 길리기아 지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딘지 잘 모르지만 이게 바울의 고향이 다소거든요. 그 다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부터 이게 선교 활동을 시작한 사람인 거죠. 네, 사도 바울의 이제 박해자에서 선교자로서의 인생의 대전환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가장 그 선교의 출발점이 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시리아 지방의 수도로서 당시에 매우 거대한 규모의 국제적인 도시였다고 해요.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태어나고 자랐던 그 다소라는 지역도 얼마나 중요한 지역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국제적인 규모의 교회였는데 이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그 기근과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고국인 이제 이스라엘이 기근으로 무척 힘들다,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모읍니다. 구제헌금을 모아서 이제 당시 교회를 이제 이끌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를 시켜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우리의 구제헌금을 전달해라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길리기아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이지만 그리스도인들과 아주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네? 저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네? 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유태인들과의 마찰이 더 거세지는 거죠. 그거는 단순히 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원래 유태인들. 사도 바울이 원래 유태인의 거의 뭐 선봉장에 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게다가 이방인들에게 막 그 전도를 하니까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크게 거슬렸던 거죠. 그래서 마찰이 더 거세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와중에도 안디옥 교회는 더욱더 의욕적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계속 파송하게 되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선교지가 바로 키프로스 섬이라는 지역에 있는 서부 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우리들에게 모교회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물론 아니고요. 이 안디옥 근처에 있는 곳에서 이제 예전에 카톨릭 교회에서 베드로 교회를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쓸만한 사진 이거밖에 없어서 지금의 안디옥 지역에 세워진 교회라는데 어쨌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의 모교회인 거예요. 우리 모두의 모교회. 그리고 이 교회가 그 어려운 중에도 구제헌금을 모으고 또 선교를 시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복음이 증거가 된 거죠. 그래서 참 귀한 교회다. 정말 귀한 교회고요. 저희 모두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100년 전에 120년 전에 이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개신교 신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막 했을 때 한국 교회에서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도 선교를 파송합니다. 제주도가 됐든 저기 됐든 선교를 파송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교회 안 짓고 교회 져야죠. 아니 교회 할 일 많지. 선교인 거예요. 교회의 핵심적인 본질이 바로 선교였고 그것을 보여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도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런 선교적인 정신이 무척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바울의 이제 드디어 오늘의 핵심 주제인
바울의 선교 여행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근데 요한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이 이제 그 유대식 이름인데 어쨌든 요한 마가와 바울과 바나바를 서부전도 그러니까 키프로스 섬에다가 파송을 하는 거죠. 그 파송을 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뭐 1차 이번에 1차 선교 여행이고 다음에는 2차 뭐 3차 이렇게 막 계획을 세운 건 아닙니다. 내 평생에 3차는 가야지 뭐 이렇게 계획 세운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이 될 때 갔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죠. 이 키프로스라는 섬은 아주 큰 섬이고요. 이곳은 바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복음 그 선교 사역의 핵심지가 바로 다소 길리기아 지방이었다면은 자기 고향이니까요.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키프로스 섬인 거죠. 아무튼 그곳에서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완전히 뭐 모르는 사람들이라 이미 왜냐면 그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이게 되게 역사의 아이러니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도망을 치게 되죠. 도망을 치게 되는데 그때 도망을 쳐서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거주했던 지역이 바로 키프로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은 키프로스를 그냥 맨바닥에 간 게 아니고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이렇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요 키프로스로 가는 그 방향을 보시면은 당시 초기 선교의 방향성이 분명히 보이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향한 선교가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향한 선교.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막 이방인한테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막 달려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향해서 먼저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그 키프로스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당시 이 지역의 로마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 세르기오 바울인데 이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선교를 하러 갔는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그것도 총독이 로마의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은 앞으로 이 선교가 어떻게 발전될지 어떻게 진행될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그 열매가 이방인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부터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사건부터. 이를테면 우리 교회가 한인교회지만 독일에 있는 한인교회인데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 만약에 뭐 난민들이랄지 아니면 뭐 독일인들이랄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열매가 더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쨌든 이 세 사람이 이제 키프로스에서 복음의 사역을 하고 이제 키프로스를 떠나서 소아시아인 버가에 도착합니다. 버가. 근데 이 버가라는 곳에 갔는데 여기가 되게 뭐 기후적으로나 되게 좀 견디기 어려운 기후라고 해요. 그 뭐 습기랄지 염도랄지 뭐 이런 게 되게 힘든 지역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버가라는 지역에서 함께 가던 선교의 동역자였던 요한 마가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가버립니다. 뭐 못 해먹겠다 싶어서 간 건지 너무 힘들어서 간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갑자기 가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진짜 막 산 넘고 물 건너서 엄청난 선교 사역 그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 지도를 보시면은 나오지만 막 산맥을 넘고요, 뭐 고지대를 뚫고요. 그 여기에 지나가는 길도 험하지만 이 지역에 있는 막 산적들도 있고 막 이런 위험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힘든 여정들을 마치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 이게 안디옥이랑 또 다른 곳입니다. 이게 지도에서 살짝 그 위쪽에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격렬하게 저항하는 유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격렬하게 저항. 여기서 격렬하게 저항이라 하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는 살해 위협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할 수 없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후에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바울이랑 바나바가 옮기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서 이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이방 사람들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또 오해하는 거예요. 아, 이 신이시다. 제우스시고 막 하시라고 신이라고 막 오해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또 보고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막 도시 밖으로 끌고 가서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살해의 위협과 또 그런 저항들을 몸소 겪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수많은 파란만장한 일정들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일은 뭐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기존 성도들, 기존 신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주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계속한 겁니다. 이게 첫 1차 선교 여행이에요. 1차 선교 여행이고 이렇게 파란만장한 여정을 마치고 나서 이제 이 둘이 돌아와서 글씨가 너무 조그맣게 써 있네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모교회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교회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죠. 이런 선교 여행을 갔다 왔고 이제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하는데 이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이 나오는데 이들이 보고하면은 되게 아름다운 얘기잖아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기존 신자들이 은혜를 받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선교 보고 때문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어떤 논쟁이냐면은 할례예요, 할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쓸데없는 논쟁 같은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되게 중요한 주제였던 거죠. 왜?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이 문제가 대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옥신각신 싸우고 있는데 교회에 가장 권위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사도 바드로라고 했나요? 사도 베드로가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딱 못을 박습니다. 그렇게 딱 결정을 해줘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들어주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의 문이 더욱더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갈라디아서 말씀 살짝 볼 때 우리가 잠깐 얘기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가 참 진짜 통이 큰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바울이 베드로를 약간 공개적으로 디스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도망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를 좀 디스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알고도 뭐랄까요 그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들어줬다는 거는 저는 참 진짜 통이 큰 사람이다. 바울과 바나바도 대단하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베드로처럼 이렇게 자신을 욕했던 자기를 어쨌든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바울의 손을 들어주고 복음의 정신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참 멋있는 사람들이죠. 초대교회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멋있는 분들이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성공적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마쳤으니까 잠시 재정비를 한 뒤에 다시 한번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요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요한 도망갔던 마가를 다시 데려가냐 마냐의 문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데려가자는 입장이고요. 마가 데려가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마가가 뭐 돈이 많아서 그렇다도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근데 바울이 볼 때는 아니 1차 선교 여행 때 갑자기 자기 갈 길로 가버리는 마가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심하게 싸우고 갈라지게 되고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키프로스로 또 가요.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소아시아로 갑니다. 길도 무척 험난한 여정인데 이 지도를 보시면은 안디옥에서 시작하잖아요. 이 안디옥에서 일단 산맥을 넘어요. 타우루스 산맥을 넘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아마누스 산맥을 넘고 길리기의 평원을 지나서 여기 아나톨리아를 고원을 지나서 뭐 아무튼 이런 엄청난 길고 고된 여정을 하게 됐는데 루스트라라는 곳 여기 지금 그 지도에 표시가 더 있는데 루스트라는 지역에서 인생의 또 하나의 동역자를 만나죠.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라는 젊은이를 만나는데 나중에 바울이 이 디모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영으로 낳은 아이다, 아들이다 라고 할 정도로
바울의 평생 동역자고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만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함께 가는데 2차 선교 여행 중에 정말 길이 그 경로가 크잖아요. 1차 때보다 훨씬 크잖아요, 경로가.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여러 지역들을 옮기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서신을 쓰고 이런 엄청난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 2차 선교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은 바울은 원래 소아시아 선교 여기에 이 아시아 지금의 터키 일대를 비롯한 이 아시아 지역 선교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바울은. 그런데 성령께서 보이신 환상이 어떤 환상이 있습니까? 바로 이 왼쪽 끝에 있는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곳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렇게 부르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본 뒤에 바울이 선교의 방향을 돌려서 유럽 선교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작은 결정,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바울이 이제 교회의 선교의 방향이 유럽으로 뻗어나가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아시아는 그건 버렸냐? 뭐 그건 아니에요. 물론 아닙니다. 아시아의 교회사도 엄청나요. 이 아시아 교회사와 바울 없으면 그럼 복음이 중단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곳곳에 교회들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죠.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세계사적인 흐름상 이제 교회의 중심이 이제 유럽으로 넘어오게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 우선 유럽 선교가 시작되고 아시아 선교가 죽었다 뭐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뭐 아시아는 이제 교회가 없었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요런 측면들이 있다. 어쨌든 이때 마케도니아를 가게 되면서 유럽 선교의 문이 열렸고 이제 기독교 역사에 커다란 전환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바울과 일행이 빌립보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유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럽 땅의 최초의 모교회는 어디겠습니까? 빌립보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 모교회가 세 개나 나와요. 첫 번째 모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처음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들이 모인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교회라면 유태인들이 아닌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모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인 거고 최초에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유럽 땅의 모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또 선교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거든요. 고쳐주는데 좋은 일 했잖아요. 착한 일 했는데 문제는 이 여종을 이용해서 점을 보던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매질을 하고 숱하게 죽을 만큼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아무튼 그때 이제 또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또 역사가 일어나고 뭐 감옥의 문이 열리고 이런 사건들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이제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고 여기에서는 아주 성공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유태인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베레아로 갔다가 바울이 어디까지 가느냐? 드디어 아테네까지 갑니다. 이 아테네는 이 그리스 로마 문화의 심장 같은 곳이에요. 아테네는 이때 당시 물론 로마의 제국이지만 로마의 귀족들도 공부하러 어디를 유학 오느냐? 아테네로 유학 옵니다. 그 정도로 학문과 철학과 뭐 이런 모든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아테네였는데 이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죠.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유명한 설교인데 아레오바고 설교를 전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도 그렇지만 머리에 든 게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쉽게 잘 믿지 않습니다. 복음을 쉽게 믿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해요. 그리고 냉담하게 반응을 합니다. 아테네에서의 선교가 실패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때 냉담한 반응을 받게 되고요. 또 바울이 그때 혼자 있었어요. 딱 이렇게 선교 여행이 뿔뿔이 흩어지고 또 디모데를 저기 파송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혼자 있기도 했고 어쨌든 뭐 아테네에서의 선교 활동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 좌절을 겪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같은 직업을 가진 텐트 메이킹
천막을 만드는 같은 직업을 가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들도 이미 그리스도인들이었고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이제 선교 활동을 더 하다가 드디어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던 말도 많고 참 탈도 많은 그 교회인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아주 오랜 시간 머물렀고, 이때에 신약 성경 최초의 서신서인 최초의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도 막 법정도 갔다가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바울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갔다가 선교 보고를 하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장면이 이 2차 선교 여행의 끝이죠.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서 한 1년 이상 머물렀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거리를 가면서 드디어 유럽 선교가 시작됐다. 이게 2차 선교 여행에서 되게 중요한 관점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이 바로 3차 선교 여행이죠. 이때도 바울의 코스가 비슷해요. 루트가 비슷합니다. 항상 위로 가죠. 고향부터 가죠. 고향이 이쪽 지역. 그래서 갈라디아 일대를 돌면서 그가 지금까지 개척하고 세웠던 교회와 성도들을 방문하고 위로하면서 또 무엇을 하냐면 구제헌금을 모읍니다. 이게 바울이 돈을 착복하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갖다 주려고 후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뇌물을 주는 게 아닙니다. 후원을 위한 이방인들의 헌금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꿈은 뭐겠습니까? 유대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화해와 협력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선교했던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다시 든든하게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목적지가 3차 선교 여행에는 되게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에베소죠. 에베소는 이 지도에 보시면은 이게 소아시아거든요. 소아시아 서쪽에 있는 지역이고, 이 진한 글씨로 기오라고 있는데 보이죠? 서머나 기오 뭐 이거 있는데 이 끝쪽에는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 이 에베소는 거대한 여기도 상업 중심지였는데 여기에서 바울이 3년 정도 있습니다. 3년 정도 턴을 잡고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왜냐면 이 지역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막 그리스랑도 가깝고 여기 고린도 뭐 한 번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곳을 방문하는 거죠. 그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고린도를 이미 그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한 번 더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더 갔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게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실패만 남았던 두 번째 방문,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개론 시간에 말씀만 드렸는데, 어쨌든 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바울이 장기간 머물면서 이곳에서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기도 했고, 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이라고 있거든요. 이 두란노 서원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강론을 계속하기도 하고 또 유대 회당에서 계속 선교사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이때에 거의 3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바울 서신들이 이 시기에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다고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들으면 에베소 살기 좋았나 보다. 에베소에서 이렇게 풍요로운 환경에서 있었으니까 집필도 하고 뭐 강론도 하고 뭐 이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잠깐 그 바울 얘기 나오는데, 이곳에서 에베소에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바울이 죽을 고생을 해요. 어떤 고생인지는 자세히 안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투옥도 되고 고문도 받고 했던 일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내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받는 때이죠. 근데 그런 때에도 주옥 같은 서신서들의 말씀이 계속 나왔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곳에서 바울의 영향력이 이제 3년이나 있었으니까요. 영향이 높아져 가고, 이것 때문에 바울 때문에 마술과 막 우상 숭배의 행위가 에베소에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는 그 아프로디테 신전인가요? 아무튼 되게 중요한 우상 숭배가 되게 중요한 지역 경제의 그 원동력이었는데, 바울의 복음 때문에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그때 당시에 돈을 벌던 유지들이 바울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죠. 바울을. 그래서 막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세 번째로 방문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는 잠깐 저희가 지난주에도 드렸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목표는 이 선교지를 한 번씩 더 돌면서 선교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게 목표였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당신 거기 가면 죽는다, 잡힌다 라고 경고를 했지만, 바울은 그 복음으로 다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예루살렘 교회를 결국엔 가죠. 직접 헌금을 전달하죠. 그리고 바울은 이후에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스페인 선교를 계속할 계획까지 세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나서 이 선교 3차 선교 여행 지도가 끊기죠. 예,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를 당합니다. 체포를 당하고 죽을 뻔하고 결국에는 2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돼버리죠. 그리고 사실은 풀려날 수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서 로마 황제 앞에서 변론을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근데 그것도 이제 성령의 역사죠.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게 되는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또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선교 여행에서 이제 주요한 굵직굵직한 교회들과 그런 경로를 좀 보기 위해서 오늘 개론을 한 거니까, 로마행까지, 사도 바울의 로마 압송행까지는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여행 개론은 여기까지 마치려고 하는데요. 글쎄요, 이걸 어쨌든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30분이 훌쩍 넘기는 그 정도로 엄청난 루트예요. 여기서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까지 다 다루면 정말 이거는 너무 길어지죠. 근데 어쨌든 이 루트를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루트를 보면서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죠.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는데, 저는 이제 목사인데 이렇게 산을 넘고 막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려는 복음의 열정으로 내가 타오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고,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도 이 시기에도 정말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생각이 다시 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정말 많은 분들의 눈물과 땀과 피와 헌신으로 이렇게 복음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또 그런 사람들 되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가는 그곳, 그 땅끝까지 지경을 넓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히 계시고요. 주일날 예배 때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